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실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실존. 사람들 중에는요, 교만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꼴불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꼴불견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겸손한 사람은요,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은 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별로 내세우질 않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뭐 어떤가 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어거스틴에게 그런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의 덕목이 뭡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뭐지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지.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그러면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겸손하지? 내가 이만하면 겸손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축복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복 주질 않습니다. 교만한 것과 당당한 것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때가 되어지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사람은 교만하고 왜 어떤 사람은 겸손할까요? 교만한 이유가 뭘까? 그거 같아요. 뭐냐면은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룻강아지, 자기 존재가 하룻강아지입니다. 그리고 법 무서운지 모른다. 상대방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상대방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룻강아지가 범 앞에서 여러분 지저대고 있는 그 꼴이 바로 뭔가? 그게 바로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을 전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이유는 뭔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처신, 그게 겸손입니다. 나를 알아야 되고 상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저쪽 나라와 우리나라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저쪽 나라에 숫자가 있고 우리나라에 숫자가 있고 저쪽 나라에 강함이 있고 우리나라에 강함이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까 질까 계산해봐라. 그래서 이길 것 같으면 붙어라. 그래서 점령해라. 그러나 저들의 수가 많고 우리가 작고 저들은 강하고 우리가 약하다. 그러면 질 것 같다. 그러면 저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맺어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나라 망한다. 너희 다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상대를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말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앉아야 될지 누워야 될지 다리를 뻗어야 될지 오므려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실제, 예수님의 그 실존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실존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존재이시구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어야 여러분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여러분 대충 알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느끼는 대로, 여러분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거 갖고는 여러분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실존을 알면 내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29절은 말합니다.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알아야 올바로 믿고 알아야 올바로 섬길 수가 있지요.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의 실존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게 생각이 되는 거죠.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아, 특히 지도자들아, 연합을 이루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일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 분열은 교만해서 그럽니다. 분열은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연합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은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의 모델, 겸손의 모범으로 내세운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되어지면 연합과 하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요,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와 그 다음에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게 만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실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도대체 내가 믿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체라는 것은요 외형이 맞다 아니면 실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본성을 닮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냐? 사실은 잘 몰라요.
인간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되어지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이단이라 그랬어요. 고등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을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몰라요. 어느 경우는 물,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 된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얼음이 되어진 고체가 있다. 이것이 삼위일체 아니냐? 그것도 일종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 같고 예수님은 뭐 기체, 그 기체와 수증기와 같고 그 다음에 성령은 뭐 얼음과 같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 인격을 가지신 그분,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2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도, 모든 영광도, 모든 능력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여러분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춘 자,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사장. 그래서 천사장은 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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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보면 성가대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 천사들보다도 월등하게 우월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보다도 더 좋은, 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어디냐? 저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내가 하나님같이 돼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여러분 쫓겨남을 받아서 사탄이 돼버리고 마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욕심. 여러분 인간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결단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여러분 그걸 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종의 관계를 딱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려고 대항했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됐던 그가 여러분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를 꼬십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하면 첫째는 죽지 않을 거다. 두 번째로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 번째로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선악을 구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런 주저하지 않고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 여러분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러고 나서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러분 죄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여러분 환경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가난과 저주와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노동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 되고 죽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질병이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 그가 누구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요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마귀의 그 교만과 욕심 때문에. 우리 처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교만과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파탄이 이루어지고 버림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예요. 이거는 뭐 사탄과 아담과 하와는 이거 전혀 질이 다른 거죠.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는, 그리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주님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7절과 8절 초반을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모습인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여러분 주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예수를 본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어요.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고 여러분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리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해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데 뭐까지 복종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8절입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얻어야 돼요. 가르침을 얻어서 우리가 깨달음과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치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 5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첫째가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병든 상태에서 그냥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병들어도 그냥 돌아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가서 죽었으면 죽은 자라도 살리신 여러분 이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세요. 그래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요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병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아니면 급해서 죽었냐 주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초기도 살려주시고 중기도 살려주시고 여러분 말기도 살려주시고 예수님 가시기 전에 죽었으면 달리다 굼하면서라도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셨죠. 두 번째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셨죠. 세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장난치는 그런 꼴을 주님이 못 보셨습니다. 반드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서 온갖 귀신의 역사가 다 소리치고 뛰쳐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을 통해 나타내 보시고 다섯 번째로는요 자연을 굴복시키십니다.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고 풍랑이를 걷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 말라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5대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역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 자연을 굴복시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읽었던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겸손 때문에.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순종을 하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장 상관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못 알아들으셨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한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내 생각은 왜 이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복종.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 내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변함없어요. 나 십자가 안 짓는 겁니다. 나 십자가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대요. 친히. 분명히 그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 안 짓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자 친히 자진해서 스스로 자기가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은 나아가신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배우십시오. 겸손하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죽는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의 몸에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의 몸에 영혼이 있는데 내게 있는 영혼이 쑥 떠나가 버리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뭔가 하면은 내 몸에 있는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있었던 이 죄가요, 예수님께서 쑥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에 여러분 나에게 있었던 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바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채찍이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맑고 환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했고 저주를 담당했고 질병을 담당했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담당했고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신 대속의 은혜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 보상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를 가장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잖아요. 근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두 번째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고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 하나님의 보상. 이 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보상 받을 것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보상 받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은 그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여러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여서 뭘 하셨는가?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시키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메시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에게는 정작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여러분 그 음부의 세력이 그 예수의 영혼을 붙잡고 지옥으로 데려갈 뭐가 없는가 하면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것만 됐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승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하늘로 올려오셨어요. 올라오게 여러분 승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셨잖아요. 완성시켜 놓으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할 곳, 가야 할 천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비하러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셨는가, 어떻게 높이셨는가,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시나요? 멍청히 앉아 있나요? 하는 일 없이 멍청하게 앉아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왕권. 누가 여러분 죄를 용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왕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셨다고,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왕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는데 여러분 왕권으로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지자권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복음 증거의 영이요 선교의 영 아닙니까? 그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선지자의 사역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적,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다?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부활시키셨죠. 승천시키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요 다시 재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는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 사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심판주로 오셔서 여러분 죄인은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하셨는데 지극히 높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로 만드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경배의 대상,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천군과 천사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자들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귀신의 세력, 모든 멸망들의 세력, 그 모든 세력,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라 하여금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체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를 가장 높이셔서 여러분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재림하실 그 예수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더불어 생명체들이 여러분 예수께 꿇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어디에 있나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께 있단 말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 드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를 주라고 했습니다. 주. 제가 여러분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 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임금에게 부를 때에, 그리고 백성들이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부를 때에 하는 말 주, 왕을 향하여 부를 때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여러분 그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시요 나의 모든 재산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들이 구원자에게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라고 얘기하고, 피조물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엄청난 보상입니다. 엄청난 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신앙, 이게 여러분 이게 머리에 있으면 뭐 어쩔 거예요? 이런 성경적 사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까?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가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딱 멈추니까 그들이 가장 기뻐하며 들어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셔야죠. 요즘 살기 힘드시죠? 여러분 살아가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지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강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워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주어진 건강과 지식과 여러분 행복과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쑥쑥 빠져나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쫙 돌아가면서 해도 이놈아가 기껏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만들어 놓으면 이게 사고 쳐가지고 이게 콕 1,000만 원 또 나가고, 여러분 뭐 해놓으면 또 푹푹 튀어나가고, 도대체 수고는 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애는 쓰는데 남는 건 없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죠.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본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동등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복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하여 승천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시아가 되고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게끔 여러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인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나의 주라고 고백하라. 뭐라고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만족하리라.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야,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야, 화목하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화합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진 것처럼 너의 희생과 너의 겸손으로 인하여 너희 가정을, 너희의 교회를, 너희 주변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라. 이 명령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이기주의와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교회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원흉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실존을 깨닫고 그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 용서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